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스 4장 4절 말씀에서 7절까지, 빌립보스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스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옥중.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힌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쓰는데,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전 사회적으로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좀 실감이 나야 돼요. 감옥 안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스입니다. 감옥에서는 뭡니까? 슬픔을 노래해야 되는데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감옥에서는요, 이 복수에 불타는 마음,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그런 우리나라는 한이 맺혀 있잖아요. 억울한 것. 억울한 것이 더 강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썬뿌리가 돼서 상하게 되면 한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 한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노래하세요. 어디서 노래하느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노래해요. 바로 이것이 이 빌립보스에서는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believe in Jesus 그러죠. believe 믿는데 in 안에서 믿으라. Jesus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겉모습에서 밖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둘러서 보고 판단해보고 이렇게 잣대를 재보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거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인격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죠.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동고동락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하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항상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얼굴의 표정, 제스처, 그리고 말, 그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힘이 받잖아요. 기쁜 사람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 어떻게 해집니까? 간신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 맨날 불평하는 사람, 맨날 비난하고 좀 얻어먹을 거 없나, 이렇게 늘 이런 불평과 자기 어떤 처지를 한탄하고 그런 사람들 가면 뭔가 슬퍼지죠. 마음이 안 좋아요. 부담도 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의 처지에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상을 타서 어떤 공부를 해서 연구 성과를 갖다가 아주 많이 내어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주님 안에서만이 기쁨의 원천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리피트 하겠다. 리피트 하겠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얼굴이 그렇게 우중충충해? 기뻐해. 우리 형제들아 좀 기뻐해라. 지금 조상집이냐? 기뻐하라고. 그거 어디서 기뻐해야 되느냐?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언뜻 보면 잘 이해될 것 같은데 이해되지 않잖아요. 기뻐하라 해놓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 관용은 관대한 용납입니다. 그걸 관용이라 해요. 그러니까 용서예요, 용서.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좀 마음을 넓게 열고, 기뻐하는 사람이 마음 배포가 크잖아요. 예, 용납하는 거예요. 좀 형제가 좀 모난 점이 있어도, 연약한 점이 있어도 그것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좀 배포를 크게 열어서 용납해라. 용서해주라. 받아들여라. 인정해줘라. 사람과의 관계니까 뭡니까? 예, 관용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 다 알게 되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배포가 크다. 마음이 크다, 넓다. 마음이 열려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뭡니까? 사람들 앞에 가면 자기가 비난받지 않으려고 늘 이렇게 쉴드를 치잖아요. 가면을 가려요. 자기 약점은 가리고 강점은 드러내고. 항상 긴장하죠. 그런데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자유로워요. 아니요, 왜냐하면 관용하니까. 예, 이 사람은 품어주니까. 장점은 인정해주고, 예, 단점은 덮어주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뭘 칭찬할 때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주님 나라가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 그래서 주께서 가깝다는 거예요. 저 위에도 보면 3절 보면 생명책에 있다. 바로 이런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이 쪼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눈앞에 그 이익과 어떤 불이익 앞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어제 저희 엊그제 우리 금요 우리 예배 앞서서 이제 교회 먼저 와서 기도하는데 교회 올 때 우리 그 3층에 사시는 우리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을 만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천장에 이제 이 빗물이 새는 문제에 대해서 2차례나 이렇게 고쳐달라고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고쳐주겠다고 확답도 받고 그랬는데 여전히 전화도 오지도 않고 한 번도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야 떼다 싶어서 얼굴 보자마자 다시 한번 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천장 한번 보라고. 완전히 썩어가지고 벌레도 깃들고 지금 보기도 헛난칸, 보기 너무 어려워요. 눈살이 찌푸리잖아요. 깨끗한데 저기만 썩었잖아, 썩어. 그러니까 저 어떻게 좀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언성이 좀 오고 갔는데 그래서 야 이것 때문에 괜히 언성 높였다. 말싸움까지는 안 갔지만 우리도 마음도 좀 상하고 주인 아저씨도 너무 많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썰면 하나님 앞에 참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합당치 않지.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미안하게 됐다고,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이게 됐다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눈앞에서 조그마한 일은 자기가 옳든 그러든 그게 마음을 너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찰로 인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마음이 서로 뒤틀리면 저 인간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불편하니까 예배도 안 되고 그러지,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건 관대한 용납. 결국 용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 용서가 불가능한 거죠. 이 관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너희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가까우신다. 이 말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넓게 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뭘 걱정하냐 빌립보 성도들아. 좀 얼굴상 펴고 좀 마음 배포를 좀 크게 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계속 세속적인 것에 너희들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막 조바심하면서 될까 안 될까 마음에서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지 마. 감사. 주님 뜻대로 됩니다. 이게 바로 감사예요. 내 뜻대로 되면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줘야 돼. 그러면서 이 기도할 때도 용을 씁니다. 주님, 이 주님 뜻을 이쪽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기도도 굉장히 인위적으로 자기가 막 소리를 막박 지르면서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께 아뢰 때는요, 소리를 지르더라도 굉장히 아주 대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면 사람 앞에 가서도 악을 쓰는 거예요. 막 사태질 하면서. 고승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이런 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모든 사안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온 것이면 내가 여기에 내가 순응하고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는 게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단계에 성숙시키는 어떤 교훈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장애가 지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한 단계 성숙시켜 주셨군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한 단계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아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너희 마음과 생각이 컨트롤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그거는 꼭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경쟁에서 좀 낫다, 나은 것보다 좀 훨씬 낫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아주 뛰어나다. 모든 사람보다 좀 얘는 군계 일학처럼 훌륭하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초월하다, 초월하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지각하고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한, 그렇게 뛰어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아주 초월한 평강인데 그것은 누구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사람들의 지각으로 평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을 초월한 그분의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주변 상황에 어떤 회오리 바람과 같은 태풍이 몰려올지라도 마음 가운데 정중동, 평안함이 있죠.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세속이 얼마나 악과 음란으로 치닫고 이게 사람들이 경쟁과 시기와 그런 서로의 그런 싸움이 난무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아주 잔잔한 물 같은, 호수의 물 같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겠다, 지키겠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납니다. 이 권면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엄난해요. 이 세상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소용돌이 칩니다. 우리는 거기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아웅다웅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눈빛에 살기가 등등해요. 저 인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 우리는 거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경쟁해요? 이거 달라면 저거 줘버려 그냥. 이쪽으로 가겠다면 나는 저쪽으로 안 가면 돼.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잖아요. 평탄하고 넓고 문이 크고 저기 모든 부와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너희들 그쪽으로 가라. 우리는 좁은 길. 거기는 사람이 찾는 자가 적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이런 시류에 유행과 그런 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있을 때 기쁨, 평안,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고히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고생, 십자가의 그 고생에 함께한다. 십자가 사랑,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고, 진정한 기도와 간구가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노래하기에 그 감동이 있고 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엄난하고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조국이라는 사람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조국. 예. 그런데 그 조국 그 패밀리는 다 뭐 투기꾼 같아요. 가족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뭡니까? 예, 그게 핫머니라고 그걸 통해서 단기간 안에 어떤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일반 주식보다는 몇 차원 높은 핫머니예요. 핫머니. 단기간 들어갔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도박 수준입니다. 이런 걸 패밀리가 총동원되어서 하는 거예요. 뭐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니죠. 또 뭐 자기 사랑하는 자기 딸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법을 교목에 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학 입시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남은 뭐 1년에 뭐 4년 동안 대학 4년 동안 대학원 동안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장학금을 뭐 쉽게 받잖아요. 예. 유급 되려고 하는데 유급도 구제해 주려고 온갖 뭐 옆에서 교수들이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유급되고 그것도 2번이나. 부모님의 사랑은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걸 저렇게 법을 초월해서 논문을 조작하고 자기 이름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뭐 논문을 써봐서 아는데 논문 그게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인턴 2주 했다고 논문이 나오는 줄 압니까? 박사과정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자기 논문 안 나오는데 그것도 제1저자 그것도 어려운 의학에서 그 갓 태어난 애들 피를 뽑아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걸 보면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될 그 자리에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국 국민청문회 한다고 그러는데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특검해야 돼. 특검. 이런 불법과 이런 악이 난무하는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무법천지 이 세상에 우리는 어디에 기쁨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면 다 분노, 슬픔 뿐입니다. 부조리 이 세상 확 뒤집어져야 돼.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텐션, 긴장, 이 피로도가 지금 이 조선 팔도에 꽉 차가지고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충만하고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확 전쟁 나버려라. 인간의 마음도 이래요. 뭔가 부조리가 난무하고 타락하고 그러면 불공평하고 가진 자만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고생도 안 하고 노동도 하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이 서민들, 백성들은 한번 이렇게 좀 새 판 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이 가운데 악이 자욱할 때는요,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악한 범죄가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사형을 하듯이 이 사회도 문 닫을 때 됐구나. 이 나라도 문 닫을 때 됐구나. 그래서 정권 이렇게 싹싹 바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사라질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전쟁을 통해서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격변. 그래서 격변이 와도 안 와도 세상은 항상 부조리와 편법과 악과 음란과 사람들 사이에 그런 긴장과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 우리는 여기에 편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나처럼 감옥에 갇히고 세상의 어떤 사조, 시대, 풍조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거기서 또한 기뻐해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또 우리 한 30분 동안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한들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